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말하는 매 7년 끝은 제7년, 바로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이 안식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년에는 아무런 수확이 없는데 빚 독촉을 받는다면 안식년 규례를 어기고 빚을 갚으려고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례를 통하여 누구나 다 안식년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안식년의 초막절에 전격적으로 채무자의 빚이 탕감받았는지 아니면 잠시 상환이 보류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면제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면제년의 규례를 준수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채무자가 빚 독촉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킬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게 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실제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품고 형제를 돈 이익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형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지 말고 풍부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형제들을 부탁하여 돌보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형제를 돕는 일에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이 구절은 매우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어 강조되었고 명령하여라는 동사 형태도 강조형입니다. 약하고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궁핍하고 곤란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펴다라는 동사와 부정사 절대형이 결합되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손을 펴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손을 닫지 말고 열라하는 것이죠. NLT 성경은 나누라라는 말로 의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가까이 있게 하신 그들의 형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방인 교회에게 구제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가 종으로 6년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7년째 주인은 그 동족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때 주인은 종을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를 얻어 새 출발하는 형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라는 것이죠. 더욱이나 그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니 생색을 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종이었던 형제를 자유케 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가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입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종이나 여종이 주인과 그의 집을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스스로 원한다면 주인은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처음 난 모든 짐승의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례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난 수소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젊은 소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데 사용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소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처음 난 순양의 털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매년 처음 난 것을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처음 난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첫 새끼, 즉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것은 결점이 있고 불완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짐승은 예배자가 사는 성중에서 먹을 수 있으나 오직 피는 먹지 않고 땅에 쏟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인색함이 아닌 풍부하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